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물고기 잡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해서 그렇게 버려두고 갔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갔다.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자는 스승의 발 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를 풀풀 일으키면서 가는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쓴 사람, 스승이 앞서간 그 먼지 다 뒤집어 쓴 사람이 진짜 제자래요. 예. 바짝 쫓아간 사람이에요. 바짝 쫓아간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분명히 12제자라고 불렀는데 2절 가서는 12사도 이렇게 바꿔요.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2절 상반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죠? 분명히 1절에서는 12제자라 그랬어요. 근데 2절 와서는 12사도래요. 왜 그랬을까요? 12제자와 12사도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1절에서 말하던 저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상태였어요. 2절에서 말하는 저 12사도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 사도라고 하는 저 호칭의 뜻은 원래 갖고 있는 원어의 의미도 그렇지만 언어의 의미도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야, 와서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듣고 잘 배워.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훌륭한 선생 돼. 이렇게 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내기 위해서예요.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예요.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불러 앉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나가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그냥 우리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좋잖아요. 여기 여러분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예배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밥 먹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제일 안전해요.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 부두에 정박해 있으면. 그런데 그 어떤 배도 부두에 정박해 놓으라고 만들어진 배는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바다에 태풍이 치고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배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만 그 배를 만든 목적에 따른 진짜 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부두에다 정박해 놓고 구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항해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래도 배는 그 바다에 나갈 때 배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사명.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밑줄 쳐놓은 적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9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신 것, 회당에서. 두 번째, 온 동네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하신 것, 전파하신 것. 세 번째,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신 것,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그 권능을 주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너희도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악한 영을 제압해야 돼요. 악한 영을 제압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전도해 보신 분들 보세요. 내가 관계 전도를 하던 뭐 가족 전도를 하던 직장에서 뭘 누구 동료에게 전도하던 아니면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건 전도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전도는 왜 전도가 쉽지 않은가?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사탄이요, 예? 사탄이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자기 사람 빼앗기겠어요? 안 뺏겨요. 어떻게든 물고 늘어집니다. 안 뺏기려고. 예?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같이 저 예배하러 가자고, 아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아이고 그렇게 즐겨요. 왜 이렇게 즐길까요? 이거 사탄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어둠의 영이 탁 그 마음을 꽈를 틀고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 관계 전도가 됐건 아니면 내 가족에게 교회 한번 하자고 말 한번 전하는 이 저게가 됐건 아니면 뭐 노방 전도가 됐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누구 마음 열어주세요. 이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그 악한 영들을 딱 묶어버리셔야 돼요. 내 남편의, 내 아들의 이 마음을 딱 움켜쥐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그 선포하는 기도,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노방전도도. 그래도 우리 이 동네는, 우리 사는 이 지역은 물티슈라도 주고 뭐라도 주면 그래도 잘들 받으셔요. 근데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역에서 저도 해봤거든요. 지하철역, 물론 뭐 다들 바쁘기도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나가는 사람들 뭐 전도지 준다고 뭐 준다고 받는 줄 아세요? 열의 9은 본체만 채하고 가요. 민망합니다. 이거 꺼냈는데 이렇게 드리는데 뭐라고 드리잖아요. 그냥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손도 안 빼요. 주머니에서 그냥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내 손이 부끄럽고.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보면 전도가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해요?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이라니까. 이 사명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천사에게도 안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만 전도하는 선교사님 대단한 거, 우리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전도하고 내 직장에서 하고, 예? 내가 다니는 길에서 하고. 여러분 여하튼 주님은 그래서 그 전도하기 전에 저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권능이 왜 필요하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어둠의 영, 악한 영, 질병의 영, 이거 딱 묶어버려야 돼요. 그걸 제압하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죠. 내 몸 아픈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랍니까?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는 먼저 그 아픈 병을 고쳐주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예? 손이 고부라진 사람, 뭐 안 못 보는 소경, 말 못하는 사람, 그걸 먼저 고쳐줘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나면 말씀이 들리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요. 마음을 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의료 선교 나가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 뭐 관련돼 있는 뭐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나가잖아요. 의료 선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고쳐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는 그게 전도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사명 맡기실 때는 그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전도 현장, 선교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당부냐? 이런 당부를 해요. 이제 나가거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주님이 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저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만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에스겔서 34장을 다 읽으면 아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저 잃어버린 자는 이방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에스겔 3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그 가운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3년 만의 생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의 모든 역사,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 이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모든 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 다 이루어 가신 과정들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몸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루려고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여행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선포를 시작하셨거든요. 저 선포로부터.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마을마다, 고을마다, 성마다, 동네마다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천국 메시지, 저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각색 병자를 다 고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다 고쳐주셨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어서 염한다 그러잖아요. 염.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염합니다. 다 붕대로 감았는데 이 붕대 다 묶인 이 염한 몸으로 나와요. 베드로 나사로가 썩은 내가 나는데 나와요. 살아나서 야이로의 죽은 딸 12살 난 딸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 버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도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모든 병을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너희가 믿느냐? 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저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 저 12제자 참 좋았겠네. 저런 권능을 받아서. 그러면 저 사건이, 저 이야기가, 저 기적이 저 12제자들에게만 가고 끝! 이런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요.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걸 믿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우리 몫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쫓아내되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되 뭐 하라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거 여러분 돈 주고 사신 분 계시나요? 돈 주고 사신 분. 주님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각종 은사, 이게 다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 나에게 선물을 맡기신 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 재능이 있다면 이거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잘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러분 이거 우린 다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선물이에요. 우린 다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것 거저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내보내시면서 하신 당부,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러 나가더라도 돈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필요합니다, 돈은. 돈은, 어른들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일 하는데도 돈은 필요해요. 선교 나가도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 가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선교하 나가는데, 하나님을 사역하는데 무일푼으로 나가라,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거 있잖아요. 거저받은 것, 그것 가지고 내 돈주머니, 전대, 저거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을 나갔는데 배낭이나 두벌옷, 여부된 신발, 지팡이, 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벌로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데 하나가 또 하나 더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더 준비하잖아요. 이거 왜 준비해요? 앞으로 일어날 앞날의 일들을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신발 떨어지면 이걸로 갈아 신겠다는 거고, 옷이 해지면 이걸로 갈아입겠다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요즘 이게 노후 준비 위해서 저축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거든요, 저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은 해야죠. 근데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보세요. 저거는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 여행.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채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채우셔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주인께서 일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끼니 때가 됐는데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거 살피지도 않고 배를 꼬르륵 굽는지, 그건 못된 주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못된 주인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쓸 것을 마땅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영적 보상의 원리를 삶으로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셔요. 이게 영적 보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못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드렸을 때 하나 주시는 분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째째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그 중에 합당한 자. 적합한 자. 말이 되죠. 저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잖아요. 아시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유럽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죠. 기도할 곳이 없어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자주장수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사업하는 루디아. 이 가정주부가 아니었어요. 전업주부가 아니었어요. 루디아는 사업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그 바울 일행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야. 자기 집으로.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더라.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도하러 오셨는데, 선교하러 오셨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유하시면서 여기에서 복음 전도하시고 여기에서 움직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훗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도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가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 축복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축복이 그 가정에 또는 그 상대방의 인생에 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집이 축복 받을 만한 집이 못 되면 그 받을 축복에 합당한 집이 아니거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줬던 그 평안의 복이 기도해 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축복기도는요, 그 기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됩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받는 그 가정이 이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하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복이, 우리가 구했던 그 모든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 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 이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합심해서 하는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우리 환우가 있으면 환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요청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 날 기도할 때도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유인데,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거는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잖아요. 예?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셔요. 가장 빨리.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축복받은 기도인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 요청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구걸해서라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구걸해서라도. 아유 뭐 이것까지 기도 요청해. 아니요. 구걸해서라도. 날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 틀에서 이제 깨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가정들, 더 많은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보내시려는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불러서 나를 따라오거나 그래서 온 사람,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다시금 나가야 돼요. 주님의 손발이 돼서 나가야 되고요. 복음의 전사가 돼서 나가야 되고요. 작은 예수가 돼서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세상, 거기 썩지 않도록 우리가 녹아져야 될 소금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이게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같아져서 룰루랄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들. 나는 없어져요. 그런데 맛을 내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썩어진 세상에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이 진정한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 빛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담는 질그릇일 뿐이죠. 그분이 빛을 마음껏 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주고 그 권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권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걸 받아야 나가요. 그래야 싸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우리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요. 영적 무기 준비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준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씌워졌는지 확인해 주고, 예? 의의 흉배, 이 가슴 보호대 다 됐는지 막아주시고, 예? 복음의 신이 제대로 신겼는지 확인하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가 잘 준비됐는지, 사탄의 불화살이 언제라도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 불화살들이 쏟아져요. 말의 불화살, 예? 눈총의 불화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이거 막아내야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 없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맞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검, 말씀, 이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능력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꾼이 그 품삯 받는 것, 그 먹을 것 받는 것 당연하다니까요. 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모든 필요도 누가 채워주셔요?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워주시는데, 거의, 예를 들면 뭡니까? 저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사야 되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거 물러가지고 이거 버릴까 말라한 것, 그런 거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싱싱한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치게 주셔요. 흘러 넘치게. 그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라도 순종하는 사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들을 그들에게 친히 주시고 그 권능 가지고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내보내셨던 장면을 하나님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주님이 맡기셨다면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함께 도울 일꾼도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환경과 형편도 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되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믿음으로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어서서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삶이 간증되는 목적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